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는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광장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분이 노인에게 그 바이올린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깡통을 두었는데 거기에 동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폐가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는 가운데 한 분이 소리를 치는데 저분은 이태리의 파가니니다. 당시에 파가니니는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같은 악기지만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에 무엇인가 큰 일을 한 사람은 다 배후에서 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또 성격도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교황 제1대 교황이 되었고 세계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오직 하나,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금과 은과 같이 참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과 나무그릇 같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실 때나 혹은 자기를 표현하실 때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하나를 요구했는데 거룩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임직을 하게 됩니다. 9명의 일꾼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은 사람 나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를 향하여 오랜 제자라는 이 단어 한 단어가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아니면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나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손은 이름의 뜻은 권고자, 구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변함없이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나손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에게서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의 신앙입니다. 나손은 오랜 제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른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이 오랜 제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고 모든 사람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 하느냐는 이 단어는 부서뜨린다는 말이에요. 울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막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게끔 그렇게 아픔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인 당신을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손에게 함께 가져갈 때 나손이 예하고 동행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이 핍박의 길에 동행하는 것은 오랜 제자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더욱 뿌리를 박듯이 오랜 제자는 환난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을 때, 권력자가 되었을 때, 돈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환난 때에 귀향 가는 길에 순교의 길에는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손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그래도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그로 하여금 무언가 함께 기도의 동지가 되고 싶어서 나손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나손은 역시 바울이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러 갈 때 데리고 갈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데리고 갈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인가? 내가 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알아보려면 지금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환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있나 없나를 우리 모두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당합니다.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은 우리가 소원했던 모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는 나는 어머니 태에서 빈몸으로 왔고 이제 빈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에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사단은 다시 그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온 몸을 잿더미에 앉아서 이 긁어야 되는 악창이 있었습니다. 기왓장으로 긁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서 아내마저
당신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하면서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함께 있어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았다면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이런 사람은 시련과 환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시련이 닥칠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 친척이 나를 다 버렸고 심지어 잘 살 때 그 함께 부리던 계집아이까지 계집종까지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 아내는 내가 사는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꼴보기 싫다 이거죠. 그러면서 애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욥은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뭐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 26절 이게 욥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이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신앙에 견고하게 선 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환난과 시련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만 당하는 부활주일 그것이 아니라 매주일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신앙의 살이 되고 뼈가 돼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손의 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이는 순교의 길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순교자가 가는 그 어려운 길을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가지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공신앙, 이 기복신앙, 무속신앙 여기에 중점을 둬서 사람들은 많이 모았지만은 참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오늘의 목사님들의 우상이 뭐예요?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목회 성공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12 제자도 흔들리기 때문에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 중에 많이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으로 일꾼으로 세우고 이분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에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떠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노년에 외로운 그 노사도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늙고 병든 노사도의 곁을 다 떠나는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외로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나손이야말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입니다. 이 100km나 되는, 그러니까 이 250리 길, 이 먼 길을, 순교의 길을 가는데,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가는데, 이 먼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고 걸어가야 되고 혹은 마차를 타야 되는데 250리 길을 동행한다는 것,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 주의 종들과 함께 동행자가 돼서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의 관계입니다.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면서 한 오랜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손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같이 어디에 가려고 할 때 좀 별스러운 사람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누군가가 좀 특별하게 노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간다면요, 난 안 가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나손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교의 길을 가는데 이 몇 제자들이 정말 생명을 내놓고 가는 그 길에서 그래도 나손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든 순교의 길을 가면서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지막 가는 길에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손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은 그는 얼마나 인간관계가 아름다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제자, 이 단어에서 그분의 인간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게 혼자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내수동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내수동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집에 건축을 하는데 먼저 담부터 치더래요. 높은 담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는데도 집에 건축하는 모양이 없어요. 담을 쳤으면 그 다음에 건축해서 집이 올라가야 되는데 집이 올라가질 않더래요. 그게 이상하다 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나는 지금 이 내수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런데 집을 건축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집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땅 속으로 4층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을 집으로 안내하는데 땅 속으로 4층의 집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잘 지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삽니다. 여기 먹을 거 다 저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서울 시민 다 죽고 혼자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려고 많이 욕심을 부리는데 사실 이웃이 없으면 우리 혼자 못 살아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서로에게 용기와 기쁨과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 부부관계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남자들이 혼자 산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TV에 지금 아주 인기가 많아요. 자기가 왜 집을 떠났느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떠난다. 산속에 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다고 또 그냥 뉴욕을 떠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참 복잡해요. 토마스 스탠리의 저서 백만장자의 마인드라는 책에 보면 그가 백만장자를 된 부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94%가 그 부를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능력이 백만장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위관 박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해 보니까 왜 실패했느냐? 교육을 받지 못하느냐? 전문 지식이 없었느냐? 15%밖에 안 돼요. 85%는 인간관계가 나빴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인간관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면서 살리신 이유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은혜가 막 둘러쳤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나빠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관계는 다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35년 동안 이 사역하는 가운데 시무장로님만 32명이었어요.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은 70명이 넘어요. 재직이 1000명이 넘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을 지불하고더라도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1993년에서 97년까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서 대사를 지냈던, 그리고 연세대 교수로도 역임했던 제임스 레이니 박사, 이분은 캔들러 신학교의 교수예요. 그런데 그가 건강상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신학교까지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부유층 집들이 있어요. 그 부잣집 지나면서
항상 그 집 앞에 라비 이 앞에 앉아 있는 거기에 노인네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이, 헬로 이 정도로 인사하고 지나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그분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 외로운 노인네는 이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가고 오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럴 때 학교 갈 때 그 시간에 딱 앉았다가 하이 하고 손 흔들어요. 또 돌아오는 시간에 또 만나고 그 대화를 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니 박사가 이상하다, 오늘 몸이 아픈가 보다. 두 번째 이튿날 또 안 나타나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디가 아픈가, 어디 갔나 해서 집에 문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장례식이 내일 모레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하고 장례식에 참석했더니 바로 이 외로운 노인네, 정말 보잘것없는 노인네가 글쎄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코카콜라 알잖아요. 그 장례식에요, 이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데 레이니 박사는 진정으로 나의 친구였고 나의 위로자였다면서 그에게 25억 달러를 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25억 달러. 이거 뭐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25억 달러는요, 한국말로 말하면 2조 5천억. 와, 이제 나오네요. 2조 5천억. 뭐 레이니 박사가 크게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가면서 하이, 헬로,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좀 대화해 줬는데 그 외로운 코카콜라 회장이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작은 배려가, 작은 관심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스쳐가는 사람 함부로 지나가지 말아요. 누구를 만날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임직 받으신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채우지 않겠어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섬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몇 제자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요 집에 와 지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집에서 머물러 가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요, 예배만 딱 드려야 돼, 예배당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재직회를 한다든지 뭘 하려면요 또 돈을 내야 돼, 미국 교회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스케줄이 있어서 빌려주질 않아요. 할 수 없이 후속 모임은 교회 가까운 박한용 장로님 댁에 모이곤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해요. 이제는 두 분이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이시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가서 재직회를 하다가 늦어지면 그 권사님이 다 밥을 해주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거다.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이번에 섬겨야지, 내가 좀 이번에 어떻게 좀 섬기는 생활하겠다, 결심하겠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강하게 지배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을 얻어서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참으로 자기를 인정해야 좋아하고 자신의 뜻이 항상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변화가 있어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모태부터 믿었다는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제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행동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마치 저들에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제자훈련도 중요해요. 선교도 중요해요. 전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섬겨야 돼요. 섬기는 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로마서 1장 9절이에요. 얼마나 진실한 섬김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는데 왜 가야 되느냐? 왜 험한 길을 가야 되느냐? 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섬기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과 재물의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자기가 생명을 들여서라도 죽어서라도 너희들 위해서 섬기겠다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 그분은 진정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섬긴 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면 뉴욕 장로교에 남는 것은 섬긴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평양 산정인교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그는 의사입니다.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남 피난하여서 그는 부산에서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불쌍한 피난민들 무료로 치료해 줬어요. 전쟁에 상처받은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줬어요. 이분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섬기자였어요. 예수님처럼 섬기자. 그래서 창고에서부터 시작한 그 의료가 결국 오늘의 부산에서 최고의 큰 복음병원을 만들고 말았어요.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8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같이 임종에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내 묘비에 섬기다 간 사람이라 써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섬기다 간 사람이라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한국의 언론은 장기려 박사님을 가리켜 한국의 슈바이처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섬기는 것만이 남습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고치시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저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오늘 찬양한 대로 내가 내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955년 오레곤주의 유게네라는 작은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종교 영화는 바로 6.25 동란에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에 대한 영화 상영이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본 가운데 한 부부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 불쌍한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누가 돌볼 거냐. 그래서 이 부부는 자기 농장을 일부를 팔아서 8명을 입양을 했어요. 8명 입양한 이 사건이 그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같이 영화를 본 사람들과 또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서로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에 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고아만 수만 명을 입양시켰어요. 그러면서 아예 이들 부부는 다 재산을 정리하고 다 재산을 홀트 양자회라고 다 보냈어요. 이분들이 바로 해리 홀트 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일산에 그 복지타운에 이분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은 입양 사업을 비롯해서 불우아동, 청소년, 미혼모,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하여튼 주변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돕는 한국의 최고의 진실한 복지기관으로 되고 말았어요. 해리 홀트 씨 부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나손 그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는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의 순교의 길에 그 힘든 주의 종을 옆에서 그래도 동행하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의 집을 잠시 빌려서 주의 종들에 거할 수 있는 그 길밖에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크게 위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손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월은 빠르고 인생도 빨리 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60이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하는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은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귀하게 사용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왜 오늘 여기 숨쉬고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여기 살게 했는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남은 생에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 견고하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관계를 바로 하고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든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의 섬김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임직 받으신 여러분 나손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 인격자들이 되길 바라요. 저는 이 뉴장에 와서 그래도 9명을 세우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위에서 나는 기도할 거예요. 이분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 축복의 종, 주의 종들 곁에서 위로해주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